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지는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2세의 치리의 끝자락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다가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까지 활동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시대를 가리켜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하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치리할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던 때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이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간까지 호세아는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호세아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그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한 때인데 그 여로보암 2세의 치리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강했던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쇠락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말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봤더니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도저히 회복시킬 상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 뜻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상태를 거짓, 도둑질, 노략질 이런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짓이 만연하고 도둑질이 팽배해지고 노략질이 횡행하는 상태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치료가 불가능할 만큼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며 부글부글 이제 그 속이 끓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비록 사회 곳곳에 죄악이 만연해 있어도 하나님의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3절에서 7절은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에게 가진 아합으로 뇌물을 바치면서 뒤에서는 또 가진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기본적인 정서가 거짓과 악이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묘사하면서 달궈진 화덕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화덕으로 굽는 피자집에 가면 그 화덕 안에 뜨거운 숯덩어리들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변에 이 거짓과 악의 숯덩어리들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왕과 더불어 연일 잔치를 하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술 취함의 정도를 표현하면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이 술을 매일 맞았으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연일 수팔질하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7절 말씀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즐기던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로보암 2세가 죽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왕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부하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스가랴를 죽였던 살룸은 스스로 왕에 오릅니다. 그러나 살룸 역시 무나임이라는 또 자신의 부하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왕에 오른 지 불과 한 달 만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 힘 있는 지도자들 초대 그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왕의 손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짓된 손이요, 왕이 내민 손을 잡는 지도자들도 충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음흉한 속셈을 갖고 왕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관심 있는 거라곤 자신의 욕심뿐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손을 잡고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고 있지만 그러나 뒤로는 다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이 추잡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실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면 지도자들이 신실함으로 왕을 섬기고 그 자비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면 북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는 분들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될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항중 직분자들만이라도, 아니 목사와 장로만이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산다라면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 탓 것 없이 그 교회의 타락의 원인을 나에게 두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8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 그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근동적의 강자로 군림해왔지만 점점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우호 관계를 맺어온 애굽 쪽에 붙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패권국인 아수르 편에 설 것인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다라는 말은 여러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므로 그 유일신 신앙을 희석시켜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한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국제화가 되어가는 진보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신앙의 타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다원주의와 세속화라는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기독교 본연의 순수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선진화되어 가는 것으로, 마치 국가가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의례껏 있는 것을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와 세속화가 우리 신앙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방 민족과 교류하며 이방 신들을 접하게 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이제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아수르에게 붙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 붙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종종 어려움들을 주시곤 아시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생기면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야 왕이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오질 않고 애굽으로 가거나 혹은 아수르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는 좋은 기회들이 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하곤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국가적 위기라는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를 주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혹은 애굽을 의지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진단하시고는 이제 패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편에 붙자라는 사람과 애굽 편에 붙자라는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붙자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 편에 붙자고 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애굽을 의지하게 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돈도 의지할 게 못 되고 건강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병원 가잖아요. 그렇듯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되면 결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면 수술때 내 몸을 맡겨야 되듯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수술때 서 있는 의사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만이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각종 악을 행하며 살았기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패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치유해 가시는지 목도해 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옴으로 살아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시고자 수술칼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주옵소서. 인생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허락해준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